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말씀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에게는 마음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도 있지만 말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려지고 선포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순환의 역사 속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연속성이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기뻐하는 성도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기대감으로 또 부풀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취해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는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 상서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순종을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 계획하신 일을 말씀으로 접한 신실한 종들이 순종함으로 도구가 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하셨던 이 말씀 하나님이 또 이루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들에게 적용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은 이 두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요셉이 이제 결혼 날짜 받아놓고 준비하던 중에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을 접하게 되고 고민하다가 얼마나 낙심하고 또 그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아멘 하게 되는 거지요. 성령께서 아기 예수를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리아 자신도 알게 되었고 이제 요셉도 알게 되었지요.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하시고 성령께서 하셨다고 하시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못 하실 일 없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신다고 하셨을 때 믿었지요. 요셉은 이미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접하게 돼요.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마리아가 받고 아멘 했던,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 되어진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요셉에게 알려줬을 때 요셉 또한 성령께서 하신 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마리아,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요셉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라고 하는 순종하는 자세로 아멘 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1장 2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도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촉이 있어야 돼요. 이 민감한 반응, 촉을 세우는 반응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늘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이 생명이 이어지는 거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생각과 마음과 영으로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과 함께 늘 같이 통하는 거지요.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지요.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우리가 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어요. 눈빛만 봐도 통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 또한 그렇게 통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만 요청하는 그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늘 깨어있는 관계가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도란 많은 부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러면 내가 뭔가 말을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늘 경청하는 깨어있는 태도. 전화기를 내가 쓸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전화기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를 직접 걸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전화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전화를 하지 않고 지금 전화가 오지 않아도 켜놓고 있는 그 상태가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몸이,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로 깨어 있어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사는 것,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게 성도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란 늘 끊임없이 선택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선택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거, 내가 뭘 어떻게 할까, 어디에 내가 반응할까 하는 모든 그 반응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께 나의 초점을 맞추고 반응하며 사는 깨어있는 상태, 그런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선택적인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을 끊임없이 사는 거지요. 그런 삶의 태도로 마리아와 요셉은 성삼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들을 도구로, 이들을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33절, 37, 3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듯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순종해야지, 아멘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중심이 반듯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뭔가 거룩한 구별된 태도를 취하고 있지요. 선을 긋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실은 자기를 지키는 거지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도는 자기중심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그 자기중심적인 그 자유라고 하는,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 타원형적인, 다원화된 그런 중심이 아니라 동심원적인 하나님과 같은 중심을 사용하는 중심이 같으니까
그 원이 크고 작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동심원으로서 우리는 원을 그릴 수 있지요. 세계관이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지요.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분열됐더라면 이들은 결혼 못했을 거예요.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심원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자리로 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각자 흩어졌던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심원으로서 나를 찾고 나를 펼쳐나가는 그런 세계관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거룩한 구별된 나를 회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러한 거룩함으로 자기를 구별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 모르면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르니까 우연이에요. 나도 몰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편안하게 일상 언어 속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뭔가 알게 되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조리 있는 어떤 말로 다시 말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막연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연의 세계 같아요. 그런데 내가 몰랐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신 일이라면 그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나는 몰랐어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누군가 의도하고 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지요. 나는 몰랐는데 저 사람을 벌써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일이었구나. 그것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나는 우연인 것 같이 보였구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TV에서도 보면 가끔 깜짝 쇼를 하지요. 우연을 가장한 어떤 의도적인 행동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우리가 몰라 알 수 없을 때는 우연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는 결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 내가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어쩌다 예수 믿은 것 같은, 내가 어쩌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어쩌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어쩌다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에 우연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셔서 결혼을 준비하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에 그대로 자신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첫 열매와 같이
자기들의 첫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되었고요.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구원의 유효기간이 아직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구세주로서의 역할, 아직도 유효하다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 믿어야 하는 이런 정말로 이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지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현장에서 응급조치하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구급대가 올 때까지 그 시간, 구급대가 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응급실로, 병으로 이송하는 그 이송하는 시간, 이 모든 이 시간들이 골든타임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호련히 또 가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곳을 준비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시면 이제 골든타임의 의미가 깨집니다. 전도할 수도 없고 전도 받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바로 이 골든타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전 같지 않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 참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골든타임이라는 말이죠. 그래도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골든타임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골든타임.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을 입술로 자랑하며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해질 때에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덧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이런 역사들을 계속 재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족해도, 못났어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 구원받은 자들이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이기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취해서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끼어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